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돼서 천국을 갔더니만 정말 늘 듣던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오전 내내 이제 천국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 이른바 천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천국에도 식당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시장하기도 해서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서빙을 누가 하느냐면 천사들이 하더래요. 날개 옷 입고 여기 동그란 거 띄우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앉아서 한 10분을 기다렸는데 주문을 받으러 안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문을 받는데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다 못해서 지나가는 천사의 날개 옷을 잡고, 아니 사람이 왔는데 주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천사가 그러더래요. 장로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서빙하는 이분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한다고 이렇게 서빙을 돕는데 장로님은 대접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러더래요. 약간 마음이 그랬지만 수긍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한 100배는 더 대접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다 배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대접을 받아서 천국 가면 철가방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 동네에 정말 온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골칫덩어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조금 울립니다. 조금만 울리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니 저게 커서 뭐가 되겠느냐고,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아이를 알고 있고 또 이 아이 때문에 좀 준비 기도를 하고 지혜로운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이 문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한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참 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다. 이런 소질을 잘 개발하면 큰 사람 되겠는데 그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평생 이런 칭찬을 처음 받아 봤거든요. 내게도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서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되새기게 합니다. 남의 말 좀 못되게 하고 거칠게 하는 어떤 사람의 버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 게 조디만 사가지고 말이야. 저거 어디에 쓰겠느냐. 그렇게 날카로운 말로 비판했다면 결과는 얼마나 달랐을까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칭찬 하나면 2개월을 너끈히 살 수 있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줄을 알지만 아닙니다. 격려와 칭찬으로 사는 겁니다. 여간 힘들고 어려워도 격려와 칭찬이 있으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허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하고 세우고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로도, 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 좀 캐톨릭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다. 우리 온몸을 돌아 탁해지고 더러워진 피가 심장을 통과하면서 새로워지잖아요. 세상에 여간 힘들고 지치고 고금리에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만큼은 행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 오래전에, 모든 이민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한국에 새는 바가지가 미국 건너간다고 그 바가지가 안 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20명, 30명 그렇게 모여서 외국인이 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오후 시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이민교회였는데, 거기서 또 서로 충돌을 한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이게 자체적으로 조율이 안 돼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을 제명 출교하기로. 이제 목사님이 일찍 나와서 이제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릴 동안 앉아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더래요. 나는 가룟 유다하고 3년이나 함께 살았다. 좀 설명을 하면, 너희 교회 그 문제에 있는 사람, 너희가 이 타국 땅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그 파렴치한 나쁜 놈과 나는 3년을 함께 살았다. 이 음성을 듣고 교회 리더십과 의논하지 않고 광고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 되었다는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설교니까 아마도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광물질들은 도가니에서, 풀무에서 녹고 또 바뀌는데, 원래 캐내어질 때는 이렇게 순금, 순은이 아니라 불순물과 함께 섞여서 캐내어집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 같은 이 광석은 뜨거운 불 속에서, 또 이 풀무 속에서 불순물이 연기나 증기로 이렇게 함께 사라집니다. 그럼 광물질의 전체 총량은 훨씬 줄어드는데,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순도 99.999 뭐 이런 퍼센트의 순금, 순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 조폭도 만나보면 좋은 데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린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또 조언하거나 변화시키고 싶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야, 그거 좀 하지 마. 아이들에게도 너 그것만 고치면 정말 최고 되겠다. 이렇게 늘 잘 못하는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접근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건 어쩌면 그 사람도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니까 잘하는 얘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너 참 그거 잘한다. 그거 참 멋진데.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게 그런 면이 있었구나 싶어서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예시다가 보면 단위 면적당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제가 설명했죠. 설명을 듣고 나면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을수록 점점 그 칭찬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 이게 어떤 교육학자의 얘기나 혹은 심리학자의 얘기 같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장가를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한 6개월을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 아내가 이런 것만 고쳤으면 정말 우리 가정 천국 되겠다 싶어서 좋은 날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여보, 당신 이런 거 고치면 참 좋겠다. 아내가 아멘 했을까요? 뿔이 이만큼 났습니다. 집구석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또 한 청년은 장가를 가보니까 아내가 그냥 그러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음식 간도 잘 안 맞고, 참고로 이건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뭐 고기 요리 이런 거는. 그래서 당신 진짜 고기 요리는 잘한다. 그걸 누가 못해요. 구워서 소금장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날마다 찌개도 잘 끓이고 또 그 격려에 힘입어 두부찌개도.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만든 꾸며낸 얘기지만 상당히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어떤 접근을 하느냐 하는, 여러분 물론 칭찬의 위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아부하는 것 비슷하게 기분 맞추려고 잘한다. 여러분, 이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잘못되게 하고 착각하고 안하무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칭찬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설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번 잘할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당근이지. 그게 왜 당근입니까? 한 번을 못하면 뒤통수가 날아와요. 이게 우리 정서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 있습니다. 제 청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칭찬 듣고 격려 듣기보다 잘할 때는 당연한 일로, 그게 왜 당연한 일입니까? 그래서 회의를 잘 못합니다. 뒤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칭찬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행해질 때 사람을 세우는 위력이 있다. 할렐루야.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제가 쉬운 우리말 번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거.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헬렌 헌터라는 미국의 삼류 드라마 배우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이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어떤 직업군이든지 삼류자가 붙으면 그거 어려워요. 삼류화가. 근데 맨날 무슨 지나가는 행인 일 이런 단역만 하니까 평생 연기를 업으로 하겠다고 인생을 던졌는데 참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좀 큰 배역, 주연급 배역을 뽑는 오디션에 참여를 하지만 매번 낙방을 해서 상처가 자꾸 커지고, 어느 날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 결심을 합니다. 나 이번에 한번 정말 주연급 오디션을 보고 또 떨어지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연기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주연급을 뽑는 이 시험에 또 실패했어요.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저녁이나 만들어 먹으려고 동네 슈퍼에 이렇게 들렀는데 정말 힘 빠진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가게로 딱 들어섰는데 여종업원 하나가 무릎을 꿇고 진열대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헬렌 헌터를 알아본 거예요. 삼류 드라마 배우로. 당신은 헬렌 헌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연기를 잘 보고 있다고. 앞으로 좋은 연기자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헬렌 헌터가 그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 한 번만 더 도전하자. 그래서 여자가 Mad About You라는 작품의 주연급으로 이제 캐스팅이 되고 굉장히 큰 성공을 해서 나중에 자서전에 이 글을 썼어요. 그날 내가 정말 평생 하려던 연기를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 구겨진 마음으로 그 가게를 찾았을 때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 그 종업원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 천사. 제가 저희 교회 지금도 이제 행복한 사람들 행복지 앞에 이렇게 칼럼을 쓰는데 최근에는 제가 쓰지 않습니다만 제가 글을 쓰는 걸 참 힘들어하니까 이제 좋은 얘기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뺏기고 한 80%쯤 뺏겨서 그 뒤에 제 얘기를 조금 써서 헷갈리게 끝내는데 제가 이제 천사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이 헬렌 헌터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되려면 별거 없습니다. 날개 옷, 동그란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전부 다 위로받고 싶고 정말 따뜻한 곳이 그립고 근데 와보면 교회 것들이 더 별나거든요. 그렇게 지치고 상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조금만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벗어나 그들을 안아준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목회와 사역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든 그 일로부터 이 설교는 시작이 됐는데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 저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너무 많이 공격받고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많아서 회의를 못해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괜찮은 대통령이 있다고 하던가요? 내 기억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죽일 놈이야. 다. 여러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들이 그렇게 악질이었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향이 그래요.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은 닉슨입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옷을 벗고 중간에 하차한 그런 대통령인데도 가보면 잘한 이야기만 쫙 적어놨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서고 문화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고 까고 판단하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 정말 당신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직언을 하거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판단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칭찬과 책망이 함께 필요합니다만은 그 막시무스라는 좀 된 책인데요. 필명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쓴 지구에서 유쾌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에 짧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글 중에 충고라는 글을 제가 한번 기억이 다 날지 모르겠는데
인용을 하면 제목이 충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당신의 그 충고를 듣고 고칠 사람 같으면 충고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준비도 없이 배려도 없이 너 그거 고쳤으면 좋겠어, 그 얘기 듣고 아멘 하고 고치면 그 사람이 충고가 필요한 사람이요? 아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고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왜 충고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절대 충고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제대로 인용을 못했네요. 여러분, 저는 절대 쉽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바뀌지 않아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를 아주 선하게 보셔요.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그런 사람인데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학생부를 맡았는데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를 피우는 애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40장까지가 다 뜯어먹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제가 화장실 앞으로 불러서 난 지금부터 전도사가 아니다. 창세기 한 장에 한 방씩이다. 좀 그랬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회의 시간에 막 제가 진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부교육자로 보낸 건 이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회의 시간에 딱 목을 잡고 내가 나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고 참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국산 나이로 제가 이제 65인데요. 두 번의 그 IMF 시에 제가 68억 시골에 꽤 큰 돈이죠. 그리고 또 뭐 건축도 그 다음에 거의 300억 가까운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갖 고소, 무슨 조폭의 공격, 뭐 이거 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거든요. 정말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부목사님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목사님의 소원은 남북 통일 이런 거 절대 소원이 아닙니다. 그분도 소원은 무조건 담임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부목사님 여러분 계신데,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 이제 처음 첫 방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떨리고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사개오 얘기를 하려고 본문을 주고 원고를 아주 잘 준비를 해서 사회 보시는 분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온 성도들 수천 개의 눈이 이분을 지켜본 겁니다. 이분이 너무 딱 보고 쫄아가지고 사개오를 바디메오라고 하는, 저는 오늘 바디메오에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도 이분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 세상에 바디메오를 뽕나무 위에까지 올리고 말았어요. 성도들 3분의 1이 쓰러졌어요, 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급할 때는 급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저쪽에서 사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바디메오를 보고 내려와 임마, 거기 내 자리야. 그리고 다시 올라갔대요.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 대형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는기 그 새끼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또 그걸 듣고 저한테 다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놈 다 비슷한 놈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장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예배 맞추고 나오다 저를 보면 막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제가 잡으러 가니까. 그럼 제가 뒤에 가서 목 떨며 집사님 그러면 아이씨 또 그럼 제가 저 보세요. 저를 보게 해요. 집사님 제 눈 보세요. 눈.
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갈비뼈 한 3개가 비틀어지도록 안아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12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 간다니까 오가 막 울고, 내가 언제 목사님 가라고 했습니까? 참, 내가 기가 막혔어.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단 하나도. 혹시 지금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금식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존말할 때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요. 누가 책을 썼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전 처음에 무슨 책을 이렇게 썼나 싶었는데, 안 태어나게 하든지 데려가는 게 낫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누군가를, 그게 자녀든 상도든 보시든, 좋은 의도로 좋은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그런 충고라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함께 간다.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로 밝혀낸 겁니다. 그 정보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너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이 정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옳은 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지적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정보가 함께 간다고요? 아빠는 네가 싫어, 네가 탐탁치 않아.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희 어머님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구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도누기다, 한강이남에. 그리고 전국 교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분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외국 한번, 제주도 한번,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되었습니다만 교육자 수련회를 해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 하면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막 무슨 관광도 하고, 그 제주도에서 있었을 때인데 오래전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위에서 오후에 그 프로그램을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분이 대구 출신의 또 목사님 한 분을 앞에 앉혀놓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천할 사람은 니밖에 뿐이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완전 상습범이구나 이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전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도 정말 오래된 책인데, 저는 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이 책을 읽고 서점에 있는 책을 내가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싶어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적용편까지 나오는데 6가지 마술 같은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호감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이런 법칙이 나오는데, 이 법칙에 딱 걸리면 물건도 사주고 전혀 예상 밖의 필요도 다 들어주고 하는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데, 이 6가지 법칙 중에 호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쉽게 설득당하고 도움을 주는데, 조금 복잡한 거예요. 호감을 만드는 고리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신체적 매력입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유리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별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얼굴이 무기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명품을 파는 판매원들이 다 미인들이잖아요. 세상 마케팅은 이미 이걸 이용하고 있고,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범죄자를 골라내는 범죄 전문가들도 헷갈린데,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데이터가 수두한데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설마 사람을 죽였겠냐? 일반 사람보다 무죄 선고를 내릴 확률이 2배가 높대요. 이런 속 터질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또 하나는 사소한 공통점. 물건을 잘 파는 세일즈맨은 가장 먼저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1번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적지만 무슨 고향, 취미, 종교 등등등. 그 다음 세 번째가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다는 건 역시 지적하고 비판할 때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너를 좋아하잖아, 너를 호의로 받을 수 없어, 이런 정보가 함께 가듯이 칭찬하고 격려하면 어떤 정보가 또 함께 갈까요?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고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는 황홀할 정도로 호감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약간 과장된 칭찬일지라도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칭찬과 격려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청년 시절에 조금 농땡이를 쳤습니다. 제가 많이 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대 독자 아들을 하나 낳고 참 좋은 날을 꿈꿨는데 제가 그 꿈을 다 이렇게 부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아들은 참 괜찮은 아들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온 동네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저는 그 친구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웃습니다. 아유, 참 기가 차서 제가. 이 친구는 소주를 대병을 10병씩 마시는 사람, 쥐포 반마리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술 제일 잘 먹는다는 친구입니다. 맨날 사고 치고 그러다가 늦게 차 밑에 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혼자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그 첫날, 그게 서울 순복음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보고 전도 가는데 같이 갈 거냐, 그 첫날 교회 등록하는 날 지하철 전도를 따라가서 전도를 시작하고, 너무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제 우리가 농땡이를 치다가 헤어져서 저는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이 친구가 대구를 내려와서 제가 대구에서 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와서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서로 행복해하고, 그때 이렇게 막 설교 테이프를 만들고 그럴 때 교회 앞에 있는 그 설교 테이프를 사가지고 가면서 듣고, 내 친구가 이런 목사님이 됐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친구인데, 제가 이제 무슨 일로 금식을 하러 가서요, 이 친구가 그 주간에 연락이 돼서 그렇게 자기가 보고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난 배고파 죽겠는데. 미아동에 이제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저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그 친구 집에까지 가니까, 또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순복음 교인들이 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어요. 무조건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배고파 지금 사망할 지경인데 그 집 식구 4명이 무릎 꿇고 딱 거실에 주의 종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 야 임마. 이 태세를 보면 이렇게 물러날 태세가 아니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기도를 했는데, 제 친구가 키가 84예요. 그 말랐는데 아들은 신일 고등학교 3학년인데 키가 아버지보다 더 큰데 몸뚱이가 집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들, 딸이 인사를 끝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눈에서 제가 살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둘은 들어가고 밤새 그동안 있었던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던 중에, 부인도 제가 잘 알아요. 그 부인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정말 상담할 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대요. 이 아들이 한국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6위를 하는, 손톱이 다 빠질 만큼. 또 자기 아버지가 원래 잡기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얘가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다가 데서 야구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팼는데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등치가 집처만해진 거예요. 잡으면 아들이 털어보면 아버지가 날아가고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 제가 간 겁니다. 제가 친구에게 친구야, 네가 참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친구가 저를 좋아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네가 좀 기도를 준비하고 해서 아들한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번째, 하루 월차를 내서 피자도 먹고 얘기도 하고 좀 친해져라. 그럼 세 번째가 뭘까? 칭찬해주라. 얘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들켜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부인이 제 이 세 번째 얘기를 자기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책 속에 돈을 50만 원, 20년 전에 이야기예요. 50만 원을 넣어서 담임 선생님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선생님 우리 기훈이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을 어떻게 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한 50만 원쯤 했지 않을까요? 아침 조회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얘가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 여러분,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죽던 그해 얘가 외대 아랍어과를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랍어를 제일 잘 나가는 아이가 됐습니다. 아랍에 유학을 마치고 삼성에 있다가 지금은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다 등정체가 다 드러나나요? 제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니까 아빠 친구 중에 제가 목사님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여러분,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은 이름인데, 칭찬과 격려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스키너는 90이 다 되어서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도 교육학 날치기로 했는데, 어떤 아이든지 내게 데려오면 내가 이 강화 이론 하나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른바 쿠션이 많아서 어지간한 충격에도 다 유연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칭찬을 못 받고 다리만 조금 떨면 뒤통수는 다리 떨지 마, 이 새끼야. 당신이 한번 떨어볼랍니까? 그렇게 박자 맞추기 하기 쉬운 줄 알았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 말밖에 없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제 중요한 이유를 지금 안 할 텐데, 저는 39살에 담임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분 얘기를 또 나오는데, 2년쯤 지났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 중직자가 저를 탱탱 감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우리 선임 부목사님을,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신데, 이빨이라는 말을, 그건 짐승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막 주보 오타 찾고, 이 친구가 사표를 냈어요, 저한테. 자기는 도저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목회가 참는 건데 우리가 참아보자. 어느 날 이분이 도원웅 목사가 잘못한 10가지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회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는데 나는 그냥 안 두겠다고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들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 우리 선임 목사님이 막 앞을 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태클을 넣으니까 이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고민이 점점 깊어가던 어느 날,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분은 얘기도 잘하는데 제가 호텔까지 따라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만 그분 답은 간단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본대요. 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두 번째, 변화시켜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기도를 한대요. 야, 서울대생은 무섭더라고요. 저는 도움이 별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제가 끙끙 앓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도레미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30 몇 살이 그런데 결혼도 했습니다만 이 도레미가 오더니만 자기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낼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납해 줘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는데 최근에 인사 못 드렸는데 아빠 교회에 계시니까 좀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이분이었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뺏어 먹으면 뺏어 먹었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참 내가 나의 한 면만 보고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통독하며 읽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정말 회개 깊이 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로비에 나갔더니만 이분이 또 중직자 몇 명과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재단 이사장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하도 말릴 그런 성격인데 길래 제가 정중하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신다는 사실이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마치고 저는 3부 예배를 준비하러 들어왔는데 5분 뒤에 이분이 들어온 겁니다. 제 방 입구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요. 저를 보고 사랑한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저도 응급결에 일어서서 사랑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다 끝내고 돌아오면 이분 전화를 한 통 받아야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이고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고 그리고 혹시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래요. 아니요, 괴롭힌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니까 부목사님들은 다 교육자들은 30평 되는 아파트를 하나씩 이렇게 사택으로 주어서요. 아이가 6명이 있는 믿음 좋은 부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사시는 아파트가 40 몇 평이었는데 옆에 새로운 50평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목사님 그거만 이제 그 아이 많은 부목사님 드리고 제보고 새 아파트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이사를 간다는 건 큰일이다. 그러면서 이사 가면 이번 기회에 가재도구를 싹 다 바꿔야 된다. 그게 무슨 원리입니까? 제가 막 말려서 왜 이러시느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사랑하고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아니요, 그건 저를 돕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겨우 딜을 해서 3가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건축을 하다가 도둑놈으로 몰려서 돈 받아 먹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쫓겨날 위기에 몰렸어요. 목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그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못했거든요. 피를 봐야 멈춰요. 그때 이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전면에 나서서 이 아이 나쁜 놈들아, 우리 목사님 괴롭히지 마라. 자기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못되게 할 때 저를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저 사람들도 변할 거라. 그리고 제가 이제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 일에 건축이 제 손으로 다시 돌아서 제가 그 경산요한교회를 7,250평에 거의 300억 공사를 마치고 딱 2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성교회가 어려워서 왔습니다. 이분이 대구서 KTX를 타고 3주를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저기 왔다는 그 목사님, 깡패 같은 분.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은 하나뿐이요. 너 너무 멋있다. 나 최고다. 그러니까 제 기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언제나. 어느 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부흥회 가는 교회에 자기가 어떤 선교단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집회에서 만난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육자니까 야, 우리 마치고 같이 가자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제 차를 운전하라고 내가 키를 줬더니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오토하고 스틱이 막 바뀔 때여서요. 목사님, 저는 오토는 못 몰는데 야, 몰면 된다. 오토 몰던 사람이 스틱을 못 몰리야 임마. 그게 몰면 되지 그냥. 그렇게 탁 몰고 그 대구의 신천대로라는 데에서 딱 올라오더니 막 우는 거야. 우리 부모는 나를 잘 믿어주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듣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칭찬은 귀신도 감동을 시킨대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 지금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아이들도 하나요? 그때는 그럴 때였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자꾸 숫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담당 전도사님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전도사님은 밥줄이 걸린 일이라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좀 컴컴한 그 골목길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이 저녁 예배를 꺼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고전적으로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특강을 했습니다. 귀신 그거 별것 없다. 귀신은 찬송 부르면 한 방에 간다. 그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정말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아이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혼자 그 컴컴한 귀신이 나타난다는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근데 교육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그 찬송하면 된다는 강의가 딱 생각이 나서 응급결에 튀어나온 찬송이 축복송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축복송을 딱 듣더니만 바로 답송을 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 자,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괜히 주일날 교회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김치가 쓰니 짜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 교회 밥을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뿐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6년을 있었던 교회 사모님은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분 언제나 먹으면 도목사 너무 맛있다. 저를 좋아해서 맨날 저를 데리고 신방을 다니시고요. 대신방도 짝수는 목사님, 홀수는 제가 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집에 제일 먼저 부목사가 대신방을 가서 그럼 사모님이 도서비까지 쫙 준비해 놓고 가족들 다 데리고 꿇어 앉아서 도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 걸 먹어보면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가 간을 잘 모르시는구나.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부분이 빠져서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한 번 얘기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풀 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공격하고.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하는 곳마다 다투는 건 진짜 그냥 안 놈. 제가 다투어서라도 다투는 건 못 다투게 합니다. 말이 그렇지만 나는 정말 싸우는 꼬라지는 나 못 본다. 제 인생을 걸고 제가 그냥 두지 않았어. 평안하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좀 잘 아시는 분들이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눈을 마주 보면서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평생 잊지 않을 만큼 한 두 달 밥 안 먹어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만한 칭찬을 날려주십시오. 안 하시는 분은 무대 체질로 알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실시. 하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불편하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7명이나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다시 한번 두 분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실시. 제가 첼로를 배웠는데 제 첼로 선생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그 연주자로 간 겁니다. 가서 전도회에 들어갔는데 여전도회 회장님이 자기 어떠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솔직하게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머 내가 뭐가 피곤해 보이냐고 그 뒤로부터 얼마나 못 살겠어. 교회 때려치웠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 자기도 안 피곤하다는 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의 방법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칭찬의 요령 첫 번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2003년에 그 웃기는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권사님 너무 이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갔었어요. 우리 대구 있을 때 장로님의 딸 그 2부 예배 오르간 연주자가 저희 청년과 만나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 지사에 취직이 돼서 갔는데 제가 간 김에 전자제품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왔는데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자기는 주일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고 행복했지만 그날 목사님이 어떤 넥타이를 양복에 매칭해서 오는 걸 보는 게 자기에겐 너무 즐거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삭제. 여러분, 사실 칭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정말 그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 저는 이런 이야기 정말 할 거 많아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도 제가 말한 제 제자, 제 강제 결혼 이런 그 아이는 내가 단 한 번도 지적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항상 너무 멋있다. 그럼 이 아이는 언제나 내 앞에 내가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여러분,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잘하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나중에 고칠 것을 고치십시오. 지금은 야구 시즌은 아닙니다만 어느 감독이 한 말인데요. 자네는 볼 컨트롤이 엉망이야. 공은 빠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네는 참 강속구를 가지고 있어. 볼 컨트롤이 좀 약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정보라도
긍정적인 내용을 앞에 배치를 하면 연습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실 남을 충고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진정한 염려, 사랑이기보다는 이기심이나 우월감입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 하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30년째 못하고 있어요. 너 정말 뒷모습이 보기 좀 그렇다. 운동 좀 해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싶은데 나 아직까지 못 보냈어. 그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얘가 상처받을까? 정말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비난과 비판보다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은 잔소리하는 대로가 아니라 격려해 주는 대로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사람을 바꾸는 데는 비난보다는 격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칭찬을 해주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에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베벤바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이 부족 전체에 범죄하는 사람이 잘 없대요. 그 이유는 이 칭찬 폭격이라는 벌 때문인데 6개월 1년 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온 마을 공동체가 아이까지 몇 겹으로 둥글게 다 둘러싸고 그 한중간에 죄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족 사람들에게 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 우리 기억 속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지난번에 나 짜장면 사줬지. 우리 밭일할 때 너 도와줬지. 일이 며칠씩 계속된대요. 그러면 이 죄인이 이걸 칭찬 폭격이라고 하는데 이 칭찬 폭격을 들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침몰하면 이제 이 칭찬 폭격이 끝이 나고 다시 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입술을 바꾸어 달라고 내 입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부정적, 우리 여기도 성도들이 계셔서 다 들통이 나지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내 평생 남은 날 축복의 말만 해도 시간이 짧은데 이 세상에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공연을 보던 중에 그가 죽었을 때 소지품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브리던 지갑, 펜나이프, 손수건, 찌그러진 안경테. 근데 또 하나, 그 대단한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치고는 다 낡고 초라했는데 하나 특별한 건 신문을 스크랩해서 이렇게 접었는데 얼마나 여러 번을 펴보고 다시 접었던지 이 가장자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연설문을 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일변되어 있느냐 하면 링컨은 이 시대 최고의 정치인이다. 링컨을 찬양하는 기사가 도배가 된 그런 기사를 여러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공격하는 많은 매스컴들 어려울 때마다 그는 그 신문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또 읽어보면서 그래 그럼에도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것. 마지막 얘기입니다.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3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드리면 반성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싶다. 2번째, 좀 더 많은 모험을 하고 싶고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을 하고 싶다. 세 번째가 뭘까요? 더 많이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7층에 제 방이 있는데 계단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제가 열도 잘 내고 하지만 가능하면 성도들 축복하고 권사님 너무 멋있다고 인사해주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칭찬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아이들 얘기를 못했지만 어린 아이는, 자식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런 풀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 풀은 부모가 조건도 없이 이유 없이 담아주는 그 존재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여기가 가득 차야 돼요. 이걸 1등 한다고 주고 2등 한다고 안 주면 아이들은 목말라서 죽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커서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존재 자체를 향해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불 켜서 불 기도할 때 꺼주세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놓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